14과 성소 안의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34절에서 38절, 3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4과 성소 안의 분향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성물이 3가지가 있었죠. 네, 금등대가 있었고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지성소에 가까운 위치에 분향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7절에 따로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30장 34절부터 38절 또 이것이 완성되어진 모습이 37장 25절부터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즈바흐 하 케토레트라고 하는데 미즈바흐라는 것은 미즈베하흐 제단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 케토레트라고 할 때 하는 정관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케토레트만 보면은 그것은 분향 그리고 제물의 향기로운 향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금단이라고 번역이 된 기록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8절 또 민수기 4장 11절을 보시면 금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향단이라는 기록도 있죠. 출애굽기 40장 5절과 26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는 금향로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금향로. 그래서 금단, 금향단, 금향로. 그래서 금이 다 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곳이다 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제작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씌우는 거죠. 사이즈는 장광, 가로 세로가 1규빗, 45.6cm가 되고 높이는 2규빗, 91.3cm. 그래서 4개 뿔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4개 뿔이 있습니다. 이것
번제단의 뿔과 마찬가지로 따로 제작해서 단과 합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채가 있고 금고리가 있어서 꿰는데 다른 것들은 금고리가 4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분향단 같은 경우는 2개, 대각선 방향으로 있어서 이렇게 채를 꿰서 이렇게 분향단을 늘어뜨리면 이렇게 마름모처럼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금태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금고리 2개, 그다음에 양편에 만든다 이런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금태 아래 2 옆구리에 금고리 2를 만들어서 꿰게 되어 있다. 금태를 두르게 되어 있는데 금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 중에서 진설병 상이 있었죠. 턱이 있었어요. 거기를 금태로 둘렀었는데 안에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울 그 증거계에도 금태를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태가 있는 것을 3가지 말해라. 그러면 진설병을 두는 상, 그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증거계 이 3가지를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향을 사른다라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향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향에 대한 기록이 30장 34절과 35절에 있는데 우리가 태울 수 있는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더하는 일이죠. 그래서 분향하는 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분향은 금등대의 불빛을 항상 켜 놓아야 되는 것처럼 이 분향의 향도 항상 피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이 끊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처럼 끊지 말아라 라는 것은 타미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타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진설병이 항상 진설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금등대의 불빛이 항상 강검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같이 분향단 역시 항상 끊이지 말고 향을 태워야 된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3가지 성물 모두 하나님 앞에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어떤 신앙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향은 대제사장이 조석으로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향을 태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향을 태울 때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향을 태워야 될까요?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그 향을 태워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위치를 그 다음에 보면은 분향단의 위치는 전부 4가지 정도로 성경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6절을 볼 때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증거궤 위라는 것은 속죄소를 가리키죠. 뚜껑. 증거궤 위 속죄소의 맞은편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휘장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2번째는 증거궤 앞에 있는 장박이라고 출애굽기 30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증거궤와 성소를 나누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어 있다. 근데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밖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적어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40장 5절을 보면은 증거궤 앞이라는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지성소 안에 있냐? 향이 피어 올라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 22절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단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에서도 이 분향단에서 얘기할 때 내 소에 속한 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 소에 두었다라는 게 아니죠. 내 소에 속했다. 이거 역시 그 향이 태워졌을 때 그 지성소 안까지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9절이나 11절을 볼 때에도 이 분향단만큼은 성소, 지성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향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첫 번째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속성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기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되는 금의 속성,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은 분향단의 모양이 네모 반듯한 모양이죠. 가로 세로가 1규빗입니다. 물론 높이는 2규빗이지만 그 네모 반듯한 모양은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듯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22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껄끄러운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색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듯한 대신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이잖아요.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듯한 대인관계를 의미하죠.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나올 때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분향단, 기도라는 것 자체도 내 마음에 구부러지고 꽁 해가지고 하는 기도, 그거는 반듯한 기도가 아니고 그 꼬부라진 거 없이 꽁하지 않은 그런 반듯한, 누가 봐도 참 개운하고 딱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분향단의 모양을 통해서 하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 위에서 하는 반듯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반듯한 모양은 세 번째로 반듯한 기도.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이 흠향하시는데 어떤 것을 흠향하시는가? 정직한 기도, 거짓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럼 정직한 기도, 거짓이 없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저희가 없는 기도죠. 사람의 저희, 사람의 목적, 사람의 방향, 이것이 없는 기도가 정직한 기도, 거짓이 없는 기도예요. 담백한 기도죠. 시편 17편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당장 생명을 부지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경책해 주실 때 회개하느라고 바빴죠. 그래서 그 회개하는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들어주세요. 자기의 저의, 자기의 생각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정직함. 그 다음에 그것은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다라고 다윗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와서 어떤 기도가 될까요? 사람의 저의나 계획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원하는 좋고 싫음 이런 거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죠.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 같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원인에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만큼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제물이 될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내 뜻과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를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감히 할 수가 없죠. 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반듯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길게 하는 거를 듣지 않으세요.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핵심만 딱 찔러서 얘기하는. 근데 간단하게 하는 기도는 자기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심이 들어가면 자꾸만 변명을 하게 되고 설명을 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도 설명이 길어지면은 겉으로는 그걸 말하지만 그 저변에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말해, 간단하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하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오해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딱 말하면 그 핵심 하나님이 딱 보시고 뜻에 맞으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둔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거는 고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시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야고보서 4장 3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통해서는 반듯한 대신관계, 반듯한 대인관계, 반듯한 기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사적 의미 세 번째는 분향단의 내 모퉁이에 내 뿔이 있죠. 뿔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뿔을 우리가 번제단에서 할 때는 힘과 권세의 상징, 힘과 능력과 권세의 상징, 이것으로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뿔도 마찬가지예요. 힘과 권세와 능력의 상징인데,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도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의 힘,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건은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려면은 나의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의로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의 의로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할 때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말씀 없이 그냥 전도사니까 기도할 때, 그랑 나중에 결론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뭘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걸 깨달은 다음에 기도할 때 그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거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말씀을 놓쳤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능력을 걷어가시겠죠.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 냉정은 공의예요, 공의. 좋고 싫음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딱 부합되는 기도다 그러면 들어주시고,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들어주세요. 누가 했기 때문에,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 속의 말씀을 보시고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로 결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5절도 보시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땅에 쏟았을 때 향로를 가지고 다니엘 불을 담아다가, 기도죠.
그것을 땅에 쏟았을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에 뿔이 있다. 이것은 기도의 힘, 권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뿔의 원어는 케렌이라고 하는데 케렌의 뜻 중에는 힘과 능력도 있지만은 광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광선. 빛을 발산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케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을 때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22장 13절이에요. 창세기 22장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위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어린 양의 뿔, 이것이 케렌이에요. 광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박국 3장 4절을 보시면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 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걸 야드, 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광선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죠. 근데 그 광선이 뿔, 케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죠? 그것도 케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얼굴 자체에서 하나님의 광선,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이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이 환해요, 밝아요, 빛이 나요,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설명을 많이 들으셨죠? 그게 그거예요. 말씀을 항상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경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우리는 모르지만. 항상 봐서 모르지만. 그리고 해외 선교를 가다 보면은 그 성도님들이 거기는 그 좀 약간 정지된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이민사회에서 예기치 못한 공격 속에서 그걸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게다가 미국에서 영주권 가지고 실컷 잘 사는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다 내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속에서 어떤 전쟁 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맞이했다가 말씀을 갖다가 단기간에 엄청 많이 듣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말씀을 막 들으면서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막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얼굴이 진짜 환하게 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분들의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해 나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말씀이 엄청난 무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뿔, 광선. 근데 나쁜 뿔도 있죠. 우리는 뿔이라고 했을 때 나쁜 뿔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75편 4절부터 5절 보시면 그 나쁜 뿔은 오만과 교만이에요.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기록을 하고 있죠. 교만, 오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그런 행동들, 악한 자인데 그걸 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뿔을 다 베버리십니다. 시편 75편 10절을 보시면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뿔은 두 가지 종류예요. 뿔은 나쁜 거야, 교만이야. 내 머리에선 뿔이 자라면 안 돼. 막 그게 아니라 의인이면 의인의 뿔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이 되어서 악인의 뿔을 의인의 뿔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은 붉은 용이 나오죠.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10개나 되는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못 살게 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도 그 뿔이 10개예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보시면은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역시 10개의 뿔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이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등에다가 음료를 태우고 막 일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그 음료를 죽여요,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7장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나쁜 뿔이죠. 그러니까는 영원한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이용해 먹고 죽이는 게 사단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좋은 뿔을 우리가 말씀을 채워서 좋은 뿔을 가졌을 때는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힘이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교만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사단의 뿔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역사를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볼 것은 향과 소금입니다.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과 소금이죠. 출애굽기 30장 36절을 보면 거룩한 향.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욥기서 16장 17절을 보면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소금을 치는 거가 정결한 기도를 의미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네 가지 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합향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향. 방울방울. 그래서 물방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가서 2장 11절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뭔가 경계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예언, 사람이 예언하는 거, 또 그 사람이 선지자로서 예언하는 거 했을 때 예언한다, 선지자 이거 다 소합향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합향은 상징적으로 사용이 됐을 때 영감에 의하여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계시를 받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소합향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계시 예언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도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다 체험해 보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 기도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확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는 솔직히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그 기도를 기억을 해보시면은 나의 신앙의 힘이 되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기도, 그거가 바로 소합향의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합향의 기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이 해당이 되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한테 아뢰라라는 거는 너네들이 욕심껏 갖고 싶은 거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입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죠. 너네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그거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기도를 해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기도에 해당하는 소합향 기도. 그 다음에 나감향이 갖고 있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감향은 껍질을 막 벗길 때 향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향기 나는 껍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향기 나는 껍질. 그래서 지중해나 홍해 사는 소라 또는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향인데 굉장히 진한 향이 나고 다른 향이랑 섞었을 때 그게 훨씬 더 증폭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부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 내가 부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서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계속 해오는 말씀이지만 내 생각, 나의 어떤 저의,
그 저변에 깔린 것들, 그런 거 싹 청소하고 드리는 반듯한 기도, 깨끗한 기도, 내가 없어지는 기도란 얘기죠. 마태복음 26장 36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라는 예수님의 기도. 내가 다 부서지면 내가 얼마나 또 아프고 슬프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렇게 하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런 절망감, 상실감, 이게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감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나감향의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서져도 하나님은 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상해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거를 다 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역사를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단순히 내 어려운 환난 속에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내 마음이 상한 기도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하는 기도. 내가 상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진짜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이거라면 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내가 극복해야 되는 그 마음의 상함.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은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도가 바로 나감향 기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 이건 이거 공식처럼 알았던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깊이를 좀 더 더해야 되는, 양파의 껍질이 있으면 한꺼풀 더 벗겨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풍자향은 그 지중해 바닷가에서 자라는 페롤라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줄기 밑부분에서 얻는 진액. 근데 이거는 저절로 흘러나온다라고 합니다. 껍질을 벗기거나 빻거나 뭐 이러지 않고 저절로 흘러나와요. 근데 향기가 너무 진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로 진액을 쥐어짜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진액을 쥐어짜는 기도. 그 옛날에 향수라는 책이 있었어요. 읽어보셨나요? 향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향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하죠. 근데 그걸 자기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여자로부터 향수를 추출을 하죠. 그러려면 그 여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지만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얻어내는 향수. 그런 소설,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향수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으로 다 지배를 해요. 마지막엔 그 향으로 다 지배가 됐을 때 사람들이 마치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잡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서로 난잡하게 거기서 막 서로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내가 왜 이랬지 막 하면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막 흩어지는 그런 걸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 진한 향기는 진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악해질 수가 있는 거죠. 진액을 짜는 기도. 근데 이 진액을 짜는 기도를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액은 짜봤자 뿌연 국물이에요. 그죠? 뿌연 국물. 너무나 막 내가 땀을 흘리고 했을 때 막 찐득한 땀이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긁어보면 뿌예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가 피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쥐어짜셨다 라는 그 기도, 그게 바로 풍자향의 기도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누구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을 짜는 기도가 누구에게는 싫은 게 되는 거고 누구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바로 풍자향의 기도가 그것이다. 예수님이 힘썼다 라고 했을 때 그 힘쓰다라는 원어의 뜻은 견디기 힘든,
정신적 투쟁과 감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지금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견디기 힘든 정신적 투쟁과 감정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이겨서 기도의 진액을 짜서 하나님한테 기도로 바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향. 유향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희다라는 거에서 나타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향나무가 있는데 유향나무에 상처를 입어서 채취한 진액이다. 그래서 어디에 더해지든지 사랑스러운 꽃향기를 낸대요. 어디에 더해지든지 사랑스러운 꽃향기를 낸다. 그래서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 레위기 2장 1절 2절을 보시면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도 유향을 더하게 되어 있고 진설병을 진설할 때도 위에 유향을 놓게 되어 있죠. 레위기 24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순수한 기도, 0.00001%의 욕심도 들어가지 않은 깨끗하고 정결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을 보시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그래서 유향에다가 다른 향들을 섞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생각이 없느냐.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냐. 굉장히 점검하고 점검해서 정결한 기도로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17절 보시면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스스로 그렇게 단언할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소금을 치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면 소금을 쳐라 말씀하고 있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뻣뻣한 식물을 부드럽게 하고 연하게 하죠. 우리가 배추를 절일 때 뻣뻣하잖아요. 근데 소금에 절이면은 부드러지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소금을 통해서 엘리사가 나쁜 물을 되게 좋은 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치는 그런 의미 소금이고요. 향에 소금을 치는 것은 그 의미 그대로 나의 기도가 정결하고 부패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상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언약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기 2장 1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거나 내가 어디 가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거나 이 모든 것에 항상 소금을 치란 얘기예요. 그거는 뭘까요? 봉사하는 나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사람을 저 언니가 봉사하러 간다니까 나도 같이 가서 봉사해야지. 가면은 먹는 거 다 공짜래. 먹으면서 이건 수련회 때는 이렇게 안 주더니 여기 하니까 외부 사람한테 엄청 주더라. 좋더라 막. 그러면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걸 먹고 더 힘내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금은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원래 부패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그만큼 변함이 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놓고 변해요. 그 기도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맘대로 하나님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그게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고 이거는 옳지 않은 기도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에 소금을 친다. 그대로 보존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른 향을 금지하죠.
몇 번째입니까? 5번째죠? 다른 향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에 플러스 소금, 이것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어디 가서 보니까 이거 향기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 향을 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4가지잖아요. 소금 빼고 4가지잖아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출애굽기 30장 9절을 보시면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향이라고 했을 때 다르다라는 단어는 주르라고 합니다. 주르. 주르의 뜻은 곁길로 들다. 곁길로 들다. 세속인이 되다. 가늠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정로로 걸어 나가야 되는데 정로로 가기에는 좀 힘들어. 그래서 보니까 샛길이 있어 보여요. 샛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해요. 기도하다가 샛길로 빠는 거. 세속인이 되다. 세속인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말씀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요즘 세상이 이래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살려면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들. 세속인의 기도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기도하지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와가지고 타협하지 말란 얘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복된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된 소리가 있다. 그거는 귀에 달콤한 소리거든요. 내 귀에 달콤한 소리는 독약이기가 쉬워요. 독 묻은 사과. 백설공주가 왜 먹었어요? 독 묻은 사과? 맛있게 생겼으니까.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먹은 거예요. 독 묻은 사과. 사과 맛이 나겠지만 거기 독도 들어있어요. 다른 복음이란 얘기죠. 다른, 헤테로스, 헬라어로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변형된 그 밖에 어떤 것을 말해요. 변형된 그 밖에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덕지덕지 떼다가 붙여요. 짜집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왜? 그 말씀이 기록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이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용도대로 이 말씀 떼다 붙여서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끌어당기는 거. 그거 다른 복음이죠. 복음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그래서 다른 향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있어요. 향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지금 우리가 내는 향기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죠. 그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자꾸만 풍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 근데 그 향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디퓨저를 보면은 그 꽂아놓는 거 있잖아요. 막대기. 그 막대기란 얘기예요. 그 꽂아놓으면 그 막대기를 통해서 향기가 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란 얘기죠. 그 향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꽂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꽂혀 있을 때 향기가 제대로 퍼져나가죠. 예수님한테 꽂혀 있을 때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를 맡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향기를 맡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풍자양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액을 짜는 기도가 누구한테는 죽을 만큼 싫은 향기가 되는 거고 누구한테는 향기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끔찍해. 도망가.
그러면 생명으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거죠. 죽음의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41절을 보시면 에스겔 20장 4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됐을 때를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기로 만드셔서 그걸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열국 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향기가 돼서 열방들에게 끼쳐지면 그 사람들이 그 향기를 쫓아 나오면 사는 거고 향기를 쫓아 나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사도 바울에게 전달된 예물들이 있죠. 그 예물들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왜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향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향기만 진짜 향기란 얘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향기가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번제단의 불로만 분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번제단의 불.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은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불이죠. 원래는 아론이 취임식 할 때 자기가 불 붙이고 다 했잖아요. 했는데 그 취임식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위에 있는 걸 다 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불로 향을 피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불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불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어요. 불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은 기뻐하세요.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바로 기도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 제물과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는 안 되죠. 근데 이 일이 있자마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한테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속죄소 맞은편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속죄소 맞은편에 있다 분향단이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랑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신명기 4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나면은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오해가 없고 친해지죠. 또 함께 어떤 건에 대해서 공유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마음을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합심할 수 있죠. 근데 말씀 뜻을 중심으로 합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이루어져요.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바로 보좌 우편에서 아주 가까이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마다 변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한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대언자, 대변인 그거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내 사심이 없어야 된다. 나의 저의가 없어야 된다. 이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저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줬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보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닫는 만큼 나의 삶이 더 정결해져서 진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 정결한 기도, 소금을 친 언약을 토대로 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 시키실 때도 먼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네 소원은 그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대뜸 하나님 오늘 이번에 중간고사인데 저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것은 찍더라도 좀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저희도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졸업고사 때 졸업시험 때 그런 기도 했습니다. 제가 본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본 것만 나왔어요. 저는 너무 열심히 회개를 해가지고 제 생각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뜻을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너의 기도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를 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까먹어요. 내가 뭐 기도하려고 했지? 까먹어요. 근데 까먹는 게 좋은 거예요. 까먹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분향단으로 거듭나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소 안에 마지막 성물 분향단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분향단을 통해서 저희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 저희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짜증도 내고 불만하고 아버지 투정도 했다라는 것을 아버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올바르지 않은 자세, 올바르지 않았던 목소리, 올바르지 않았던 기도의 모든 내용을 아버지께서 삭제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들으셔야 하는 기도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또한 성령의 탄식하시는 그런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까지 다 바꿔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반듯한 기도, 정결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면 내 신앙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라진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순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아버지 다 일깨워 주고 수면 위에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옳은 것은 계속 실천해 나가지만 옳지 않은 것은 당장에 내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정말 그 자리를 성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이렇게 모든 삶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 말씀의 뜻의 역사를 앞당기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이 고난과 환난의 시절이 단축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피난처 속에서 이 모든 환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께서 가시는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 순전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흠양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